반갑습니다. 정희철 목사입니다. 마이크도 좀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희철 목사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제가 가능한 한 한 주에 하나씩 그 강의와 공부를 올리려고 늘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약속을 제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킬 수가 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조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때 사람의 마음에 율법, 십계명이 새겨졌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지킴으로 인간은 스스로 의인이 되어 완전해져서 영생을 청구하고 하나님께 청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하나님이 그리하도록 그렇게 아담을 창조했다. 아담의 마음 속에 아담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님 백성의 자격도 주는 법을 간단히 뭐 한 글자로 법이라고도 하고 율법이라고도 하고 십계명이라고도 하고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랬다라는 그 사상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과연 성경적이고 그것이 과연 우리를 온전한 기독교인이 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론인가 가르침인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창조 때 인간의 마음에 십계명을 기록하여 인간이 십계명이 마음에 기록된 상태로 창조되게 했다, 창조하여 주셨다라는 그 이론이 어디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냐 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하여 제기되었습니다. 자, 창조 때 아담의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 웨스트민스터 19장에 자세하게 나오고 또 4장에도 나옵니다. 19장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행위 언약으로서 한 법을 주셔서, 여기 한 법이 나중에 조금 뒤에 가면 여기 신의 산이라고 명시됩니다. 한 법을 주셔서 그것에 의해 그와 그의 모든 후손들을 인격적인 완전한 정확한 그리고 영속적인 순종의 의무 아래 두셨고 순종을 하라 명하셨어요. 순종하라고 명령을 받은 상태는 아담은 완전한 구원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의 실행에 근거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그 법을 아담이 실행하면 그것에 근거하여 생명을 약속해 주셨고, 그러면 아담이 그 법을 완전히 실행하기 전에는 생명을 받지 못한 거죠. 또 그것의 위반에 근거하여 죽음을 경고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히 지켜라고 했는데 못 지키면 죽음을 준다. 그럼 현재는 죽음이 아니잖아요. 현재는 생명도 아니잖아요. 아담이 그러니까 생명도 아닌 상태, 죽음도 아닌 상태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믿는 신학자들은 가변적이다, 아담이 임시적으로 창조되었다, 파편적으로 창조되었다, 또는 아담이 시험 기간 안에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험 기간 안에서 완전한 생명도 아니요 죽음도 아닌 불완전한 상태로 살면서 열심히 자기 마음에 기록되어진 십계명을, 법을 부지런히 지키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합격, 영원한 생명을 준다, 또 내 백성으로 내가 삼아 준다라고 하나님이 결정하고, 불합격되면 너는 영원히 죽는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또 전화가 올 거예요. 아마 잠시 조치 좀 취할 겁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리듬이 깨져가지고 이거 어디서부터?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완전한 생명도 아니요, 죽음의 상태도 아니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백성도 아니요, 하나님과 무관한 뭐 짐승도 아니요. 그게 뭡니까? 이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가르치는 아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게요. 이 법은 그의 타락 후에도 계속 의의 완전한 규칙이었고, 그러니까 아담의 마음에 기록하여 주신 그 법, 십계명, 의의 완전한 규칙이었고, 그러니까 의인이 되려면 그것을 완전히 지켜야 하고 이 뜻이죠. 의인은 기준이 뭐냐? 십계명. 왜 십계명이라고 하냐면요, 바로 뒤에 신의 산에서 하나님에 의해 십계명에 그렇게 선언되었으며 십계명으로 아담의 마음에 기록된 법이 문자로 기록되어져 왔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네, 이렇게 창조 때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구원을 주는 율법을 기록하여서
인간을 만들었다. 이 사상은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출현했고, 물론 그 전에도 다 그런 게 있었겠지요. 근데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창조 때 인간의 마음에 구원을 주는 율법, 십계명이 기록된 상태로 인간이 창조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기독교하고 위배되고 대치되는 위험한 이론인지 제가 설명 좀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 많지만 생각나는 것만 얼른 제가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기 백성을 창조하신 적이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왜? 아담이 자기에게 영생을 주고 자기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자격이 되는 십계명이 마음에 기록된 상태로 창조되었다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롭고 영원한 생명과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미 누리고 있는 자기 백성을 창조한 적이 없죠. 아담에게 스스로 노력하여 그리 되라고 기회만 주었을 뿐이죠. 근데 그 아담이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그 아담이 지금 불완전한 사람으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래서 불완전한 사람으로 창조되어 완전한 행위를 함으로 영생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되라는 건데, 불완전한 사람이 완전하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과를 못했어요. 그랬다고 하나님이 이를 갈고 짓밟고 저주하고 영원한 심판에 처하고, 이게 좀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기독교 신앙에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자, 우리 인간의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율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 뜻이 되는 거죠. 자, 율법으로부터 구원이 나온다. 이게 무슨 이단 사상이라고요? 율법주의 이단 사상. 자, 만일 아담이 그때 자기 마음에 기록된 율법을 완전하게 실천하여 영생을 얻었다고 치지요? 그러면 그 영생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입니까? 아니요. 왜? 율법은 항상 있어요. 심판자로. 10년 뒤에라도 아담이 율법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구원은 박탈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 구원의 함정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구원론에는 오늘 내가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내일의 희망이 없고 내일의 행복이 없는 겁니다. 율법으로부터 나온 구원은 영원히 율법의 감독을 받고 율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에는 행복이 없어요. 세 번째 문제, 율법으로부터 나오는 구원의 사례가 성경에는 단 한 건도 안 나온다. 성경에는 율법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사례가 한 건도 안 나온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원래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자기가 보낸 율법을 지켜서 인간에게 구원을 주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의 본성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율법을 지켜서 너의 구원을 스스로 얻어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 등장해야 돼요. 그 성경에 그런 사람이 안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 우리의 믿음의 대표, 우리의 구원을 대표하는 아브라함,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믿게 하시고, 자기를 믿게 하실 때에 훗날에 자기의 성육신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을 위하여 흘릴 속죄의 피의 공로를 미리 소급하여 아브라함에게 적용함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신구약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기생라합, 그리고 신약의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너가 너의 구원을 위하여 율법을 지켜봐. 구원은 율법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이런 요구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 율법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원칙이었죠. 그 원칙대로 못 살면 구약시대는 매질하고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의 속죄를 적용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니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율법 타령을 하지 않아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만일에 어떤 사람이 전혀 율법이 금지하는 범죄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저럴 수가 없는 건데 구원을 받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했나 보다 라고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또 이 십계명, 구원을 주는 율법이 아담의 마음에 기록된 상태였다라고 하는 그 이론의 문제가 뭐냐? 심각하죠. 자, 십계명의 모든 내용은 범죄를 지적하고 범죄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아담도, 타락하기 전에 아담도 우상 숭배하고 싶고 간음하고 싶고 도둑질하고 싶고 그런 그 죄를 이미 처음부터 가지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죄를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죄와 투쟁하여서 그 죄를 이기면 자기의 그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죄인을 창조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모욕하는 거죠. 또 다섯 번째, 성경은 아담이 원죄를 범할 때 율법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니,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죄가 세상에 있었어. 언제부터?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부터. 또 요한복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할 때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온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전혀 성경하고 안 맞잖아요, 지금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자, 하나님이 아담을 이미 완전한 자기 백성으로, 자기를 찬송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죄 없는 백성으로, 의로운 백성으로, 자기를 대리하는 피조물의 왕으로 세웠다는 것이 성경을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으로 아담을 창조했다. 이것과 그들이 주장하는 아담은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아담은 생명의 상태도 아니고 죽음의 상태도 아니고, 이게 어울립니까? 하나님의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으로 아담을 창조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자식도 아니고 어디 개나 토끼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으로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어디 고지처럼 취급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맡기겠습니까? 아담이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게 뭡니까? 소유권을 가지고 지배권을 가진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생명과 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창조되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잃어버렸다. 이게 맞잖아요. 또 창세기 생명나무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였습니까? 생명나무를 아침마다 이파리 하나 씹어먹고 저녁에는 가지 씹어먹어서 아담이 계속 영생을 이어가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일용나무죠. 일용나무. 생명나무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 안에서 지어진 아담이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즐거이 섬기면 그 은혜와 복이 영원히 이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언약하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태초의 아담은 산영으로 창조되었고, 산영이 뭡니까? 영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오늘날의 죄인들에게도 영은 죽지 않습니다. 지옥 가서 영원히 삽니다. 아담이 산영으로 창조되었다. 영원히 사는 자로 창조되었으나 그가 타락함으로 그걸 잃어버린 거죠.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나는 잃어버린 내 백성을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잃어버린 내 백성 누굽니까?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이죠. 아담과 아담의 후손이 예수님에게 잃어버린 자기 백성,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자기 잃어버린 백성을 이 지구 어디서 화성에 잠시 가서 찾아올 겁니까? 어디서 찾아올 겁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모든 사랑과 은혜와 복과 영원한 생명을 다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타락함으로 그것을 다 상실한 거죠.
이렇게 가야 정상적인 기독교 신앙이 들어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말 맞지 않잖아요. 아담의 마음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율법이 기록된 상태로 창조되었다. 이 청교도 신학의 근본 출발입니다. 이걸로 영혼들을 옥조아 매는 겁니다. 너 구원받으려면 먼저 율법 지켜봐. 이렇게 나가는 거고. 너가 못 지키는 율법을 예수님이 대신 지켰어. 그거 알아. 뭐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뭐 이들은 이렇게 아담의 마음에 기록된 영생을 주는 율법의 성경적 근거가 어디냐. 이것을 로마서 2장 15절 그 마음에 새긴 율법 이걸 가지고 근거합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거 봐. 마음에 율법이 새겨졌다고 하잖아. 아담의 마음에도 영생을 주는 율법이 새겨져 있었던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항상 중요한 건 성경 구절은 그 부분만 딱 보면은 이단들하고 똑같아요. 많은 경우에. 앞뒤를 봐야 돼요. 앞뒤를. 자, 대표적인 사례 하나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내가 로마에 되게 가고 싶은데 왜 가려고 하냐?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 주려고 그래.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오순절 안수 이적을 일으키는 사람들, 신사도 안수하여 쓰러뜨리는 송기철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악용하냐. 그거 봐, 사도 바울도 은사를 로마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그들의 용어로 임파테이션 하려고 안수로 은사를 보내주려고 전달해 주려고 이렇게 오용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신학에서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능력을 주고 뭐 밀어주고 땡겨주고 이런 개념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문맥을 보면 이것도 어떤 뜻이냐. 은사라 그랬지만 사실은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을 여기서는 은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내가 로마로 가고 싶다.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맥에서 봐야 돼요. 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쓰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논지는 뭐냐?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나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 다 일반이다. 왜?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처음에 창조될 때 타고 받은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양심은 사람마다 이제 그 선명도가 다르죠. 어떤 타락한 사람의 양심은 너무 흐릿해가지고 거의 짐승 수준이잖아요. 그 양심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양심이 좀 더 많이 살아있기도 해요. 그런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인 양심이 남아 있어서 죄를 지을 때 마음이 불편하다. 그건 일반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도 양심을 어기면서 죄 짓는 거나 율법이 있어도 율법을 알면서도 죄 짓는 게 하나님 앞에 똑같은 거다. 그 양심을 사도 바울은 마음에 새겨진 율법, 그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 범죄하지 않는 것을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저는 문맥을 봐야 됩니다. 딱 그 줄만 따면 그거 봐 율법이 마음에 새겨졌다 그러잖아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아담의 마음에 영생을 주는 율법 십계명이 기록되어서 아담이 창조되었다. 자, 이런 신학을 만든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이 어떤 시대를 살았냐? 1500년대, 1600년대를 산 사람들이죠. 자, 오늘날 우리들도 한국에 사나 미국에 사나 이 시대의 영향을 다 받습니다. 뭐 여성 안수를 반대하고 동성애를 반대하지만 이미 옛날 사람들보다 여성 안수와 동성애에 대해서는 이미 친근해져 있어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세상의 정신, 인권 그리고 죄를 다름의 개념으로 보는 세상의 정신의 영향을 다 받고 있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계속 쓰고 있지만 이 하나님이 성경의 용어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화와 전통과 개념 안에서 성경의 신을, 구원을 주시는 신을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단어가 하나님이었으니까 하나님이라고 하고 우리는 또 하나님 한 거죠. 그러나 중국 사람들은 상제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로마 교회에서는 하느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느님 그러면은 하늘 개념이고, 하나님 그러면 초월적인 신개념이고, 중국 사람들에게는 상제님이 이제 만물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분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시대 정신과 언어에서 가장 좋은 것을 활용하여 성경의 하나님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모든 시대의 신학자들은. 그러니까 아담의 마음에 구원을 주는 율법이 기록된 상태로 창조되었다라는 신학을 만든 사람들도 분명히 그 시대의 정신과 사상과 언어의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쪽 방향으로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아직 저의 연구가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도대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신학자들에게 무엇이 어떤 영향을 미쳤기에 아담의 마음에 영생을 주는 율법이 기록된 상태로 아담이 창조되었다, 이런 신학을 만들었을까 제가 연구하다가 이제 도착한 곳이 1500년도에 시작되어 1600년도에 꽃을 피우고 더욱 뜨겁게 발전된 자연법, 유럽의 자연법, 내추럴 로우라고 하는 사상이 원인이 되었겠구나 하는 제가 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공부를 많이 하신 서철원 박사님 이런 분들에게 질문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점점 조금씩 이해가 지금 발달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냥 인터넷에서 유럽의 자연법 쳐보세요. 그러면 대략 이런 말 나옵니다. 자연법 사상이 기초가 되어 인류 역사에 큰 변화를 일으킨 사건들이 소개되기는데 프랑스 혁명, 미국의 독립전쟁, 이런 것입니다. 이게 뭔가가 자연법 사상이 인간에게 큰 어떤 발전이라면 발전이요, 이변이라면 이변을 일으킨 거죠. 프랑스 혁명, 그러면 자유평등 파괴, 천부인권, 모든 인간은 행복해질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건 자연법하고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미국 독립전쟁도 이 자연법 정신, 세상이 만들어 놓는 법 이전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고유한 법이 있다, 이런 정신에 큰 도움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직은 초보적이고 잘 설명을 못하겠으나 이제 제가 현재까지 이해한 거에 의하면 자연법이란 뭐냐, 만물은 개나 고양이나 바위나 소나무나 만물은 존재가 시작될 때 이미 동시에 그 속에 자기 존재의 법칙, 영원한 법을 가지고 출발을 한다. 돌은 돌대로, 토끼는 토끼대로 그 내부에 이미 영원히 토끼가 되도록, 돌이 되도록, 사람이 되도록 존재의 법칙으로, 존재의 법칙이 형성되어 출발을 한다. 그건 어디로 왔겠어요? 불신자들은 어떤 우주의 무슨 정신으로부터 왔다. 신자라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속에다가 그 자연법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그리고 이 자연법 사상에 의하면 국가가 의회를 통하여 만든 실정법은 임시적이고 영원하지 않는 법이지만, 이 자연법, 만물이 존재를 시작할 때 이미 존재의 법칙, 그것을 영원한 법을 가지고 시작한다. 이게 훨씬 더 귀하고 오래가는 법이다. 이런 사고가 형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를 누리고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이게 맞잖아요. 프랑스 대혁명, 미국의 독립, 영국이 뭔데 우리를 지배해. 우리가 벌어서 내가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지. 왜 우리가 영국에 세금을 바쳐. 이게 맞아떨어지잖아요, 이 정신이. 그런데 이 자연법이 로마 교회의 스콜라주의, 자연신학 이렇게 또 발전되잖아요. 거기에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이 자연법을 통하여 특별계시 구원의 길을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성경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계시하신다. 그러니까 자연법과 성문법, 성경
두 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의하면 자연법도 구원의 길이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갑자기 불교하고 친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자연법 사상, 자연신학에 의하면 불교 속에도 힌두교 속에도 남녀 호랭이 속에도 하나님의 흔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어떤 종교다원주의, 무슨 성령운동 이런 것은 갑자기 툭 어디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전 역사에서 조금씩 신학과 사상과 학문의 그 연결성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신학자들은 칼빈과 루터는 이 자연법 정신, 자연신학, 로마교회주의, 스콜라주의,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이걸 완전히 배격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된다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그걸 끊어냈어요. 그런데 칼빈과 루터가 죽을 무렵부터 유럽의 대학들에게서,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일반 세속대학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서서히 스멀 일어나고 유행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럽의 옥스퍼드나 이런 대학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전부 아리스토텔레스주의, 로마교회로 말하면 스콜라주의, 여기에 다 영향을 받아서 성장해서 칼빈과 루터가 죽은 이후에 또 신학자로 활동을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가요? 스콜라주의, 그때의 용어는 이제 로마교회 스콜라티시즘이 아니라 프로테스탄트 스콜라티시즘, 개신교 스콜라주의라는 명칭으로, 노선으로 새롭게 다시 또 로마교회 신학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 게 바로 자연법 영향을 받은 아담의 마음에 구원을 주는 율법이 아담에게 기록된 상태로 아담은 창조되었다. 이런 신학이 나온 거예요. 이거 지금 현재까지 제가 발견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서철원 박사님 같은 분들에게 도대체 자연법이란 게 뭡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이제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십계명도 자연법으로 보고, 왜 자연법 영향을 받은 로마교회 신학자들과 개신교 신학자들에 의하면 십계명도 자연법으로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문법으로 십계명을 주기 전에 인간의 마음속에 먼저 주었다는 거예요. 십계명도 자연법으로 보고 창조와 함께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연법 개념에 의하면 창조와 함께 자연 속에 형성된 법들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성경, 모세를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시고 그 속에서 주신 십계명과 그것이 있기 전에 자연적 상태의 인간의 마음에 주신 자연법으로서의 십계명 똑같이 취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마음에 영생을 주는 율법이 기록되었고, 그 상태로 아담이 만들어져서 열심히 자기 마음에 있는 율법을 실천하여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냈어야 한다. 이런 종교개혁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엉터리 인간론, 구원론이 나왔다는 것이고, 세상에 그런 사상이 장로교회를 지배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들어있어서 우리가 목사 되고 장로 될 때 외신서에 어쩌고 따르겠느냐 그러면은 모르니까 네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목사가 됐다는 거죠. 자, 오늘 결론입니다. 아담에게 완전한 생명을 주는 십계명이 아담 마음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외신서의 율법이 이르는 종교교역 속으로 부활하여 들어온 로마교회 신학 스콜라티시즘, 자연법 사상의 부산물이다. 결코 신약의 사도들과 구약의 선지자들의 사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아담은 무죄하고 완전하고 거룩하고 영원한 생명을 이미 누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창조되었다고 순수하게 인정하는 것이 성경적인 신앙이다. 세 번째, 율법은 아담의 범죄와 그 범죄로 인한 죽음이 이미 들어오고 난 다음에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길로, 수단으로 나중에 들어왔다라고 믿고 인정하는 것이 성경적인 신앙이다. 네 번째, 구원은 오직 죄용서, 즉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용서를 얻고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구원이 발생하고, 그러면 율법은 뭐냐?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훗날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가 미리 적용이 된다 그랬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수단과 잭찍으로 율법이 이용이 되었다. 그러나 율법에게는 이거 하라라고 하는 요구만 있지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이 없으므로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종아리가 성할 날이 없었고 나중에는 다리 몽둥이가 부러졌다. 신약의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율법을 지키냐? 신약의 백성들도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발라주는 하나님의 손이 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발라주시니 성령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니 성령이 문자가 아닌 인격적인 율법이 되시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가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인도로 구약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감으로 우리는 성화되고 율법 준수라는 말을 달고 살지 않으면서도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자,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어떻게 아담의 마음에 구원을 주는 율법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거짓 사상이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것이 어떻게 이 귀한 종교개혁 교회들을 율법주의로 이끌어갔는지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율법이 무엇인지 또 아담은 얼마나 거룩하고 완전하고 의로운 하나님 백성으로 창조되었는지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아담과 우리를 어떻게 그 은혜와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셨는지 잘 깨달아 알고 정말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회복하고 이루어가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